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올해 2025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2026년도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가 지나고 나서 2000년이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999년이 되고 2000년이 될 때 이 숫자의 앞자리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바뀐다라고 기대를 했고, 또는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서 2000년이 바뀌는 때에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빨리 바뀐다. 돌아서면 세상이 변하고 또 바뀐다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빨랐고,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챗GPT가 없으면 숙제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챗GPT가 언제 세상에 나왔느냐, 언제 세상에 선을 보였느냐, 그게 2022년도 11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갓 4년이 됐을 뿐입니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아지고 정교해진 이 챗GPT 때문에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숙제할 때 다 물어봐요. 챗GPT에게 물어보고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챗GPT와 밤마다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챗GPT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쁜이라고 지어주고, 또 누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도 붙여줘서 밤마다 챗GPT와 대화합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어. 나는 오늘 이걸 했어. 너는 어땠어? 물어본 챗GPT가 막 네, 그렇겠군요. 아니면 그랬냐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또는 동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4년 전에 우리 세상에 소개된 거예요. 물론 개발된 건 조금 더 오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이 컴퓨터에게, 이 기계에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도록 가르치면 우리가 굳이 번역하거나 뭘 이렇게 통역할 필요 없이 기계가 바로바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통역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쳐줬겠어요? 문법이란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란 걸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쓰는 말을 아무리 입력을 해도 이 기계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못 알아들었느냐? 60년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몇 년 안에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방법으로 기계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60년이 지나는 동안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컴퓨터공학과라는 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90년대 초반에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과가 대학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그때의 컴퓨터를 전공하던 학과마다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이 AI라고 하는 과목이 한 과목은 다 있었습니다. 그때 AI라고 하는 과목에서 뭐를 배우느냐? 세탁기 같은 거 배웠어요.
세탁기에 예전에는 빨래를 조금 넣으면 물을 작게, 빨래를 중간 정도 넣으면 중간, 많이 넣으면 물을 많게, 사람이 일일이 물 작게, 중간, 많이를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뭐가 나오냐면 그냥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면 세탁기가 알아서 물을 조금, 중간, 많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세탁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온 세탁기라는 게 세상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계가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실패했어요.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1990년도, 2000년대 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안 되나 보다. 개발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그게 2010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시작됐던 이 일이 무려 60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가 되면서 이제 거의 모든 과학자들과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질 쯤에 남은 유일한 한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대신에 생산형 이렇게 어떤 이름을 가진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챗GPT의 전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말들, 문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억의 문장들을 넣고 규칙을 찾으라고 했더니 얘가 규칙을 찾아내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여 문법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법에 맞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기간이 지나서 이 연구의 결과가 챗GPT로 나온 거예요. 이 챗GPT가 나온 지 4년 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챗GPT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AI들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AI라고 하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건 60년 동안 써봤지만 실패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GPT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이름만 바꿔서 새롭게 브랜드화하는 게 이 챗GPT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것이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꿀 줄 몰랐어. 지금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에 이것을 넣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생산형 인공지능이 점점 더 기계화되고 발전하면 없어질 직업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단순 직업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얼만큼 변하느냐? 10년 안에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말해. 그래서 10년 앞에 있는 직업들 중에 사라질 직업들을 사람이 지금부터 찾아보고 지금의 10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막막하다. 이런 경고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달라졌어. 그런데 과거에 처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자동차가 미국의 헨리 포드가 값싼 자동차를 세상에 만들어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0년이었어요. 수레에다가 엔진 얹어서 증기기관 얹어서 브레이크가 없는 첫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뒤로 많은 사람들이 값싼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탈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0년이었는데 지금의 세상은 점점 단축돼서 1년이 다르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50대 이후 50대, 60대, 70대 괜찮습니다. 어차피 누릴 건 다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대, 40대도 그나마 괜찮아요. 10대, 20대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이 세상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금방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만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고린도는,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했어요. 로마 제국,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로마의 부흥기의 한 중간이 바울이 사역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사역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폐허 도시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계획적으로 재건을 해서 로마의 핵심 도시로 건설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키 지방과 이탈리아를 잇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아래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지금도 그리스를 보면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왼쪽에는 이오니아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해에 두 개의 큰 대륙 도시들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통의 핵심 도시는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상업이 발달합니다. 무역이 발달해요. 무역이 발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는 로마 시민도 있었고 노예였지만 해방된 노예들, 노예로부터 풀려난 사람들도 몰려왔고 상인들도 당연히 왔고, 당연히 많은 무역상들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하고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철학이나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거기에는 유대인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당연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는 도시, 그러니까 금융도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당연히 환락이 발달해. 여러분, 금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도시는 그 금융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누리고 또 즐겨야 하는 것들도 같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향락 문화가 발달해요. 여러분, 향락 문화는 주택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향락 문화를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남을 가야 돼요. 아니면 저기 요즘은 대학가지만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건데, 대학가 변두리. 그러니까 대학가가 학문의 중심지는 아닌 거예요. 또는 대학가 주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대학가 주변이지만 어느 대학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있으면서 대학가 주변에 뭔가 향락 문화가 발달했다. 교통이 발달한 곳입니다. 홍대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당연히 향락 문화도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향락이 발달했어요. 향락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그 향락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업과 문화가 또 금융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는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바울이 찾아왔어. 바울이 찾아왔을 때 이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은 여기에서 뭐를 전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공하고 싶기 때문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옵니다. 과거에 도시가 점점 발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도시로 올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기회가 도시에 많기 때문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 가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크면 사람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일자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큰 도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은 농부예요.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은 뭐 하겠어요? 어부예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무 팔면 자식도 시장에서 무 팔고 배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 도시, 상업과 이런 금융이 발달한 도시로 자꾸 몰려듭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이 고린도에서 뭘 외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의 도를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시골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린 사람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들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기차 타고 올라온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하여,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걸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왜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의 인생 성공 스토리는 들을만 하지만 실패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 제국 하에 살던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거 사형 방법이잖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닌가? 로마에 반역한 자들, 황제에 반역한 자들, 주인을 죽이고 도망한 노예들, 흉악한 범죄자들, 강도와 살인죄를 지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뭔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정기의자의 도에 대하여 들어보시겠습니까? 정기의자는 지금도 과거에 미국에서 정기의자에 앉혀서 사람을 죽였어요. 누가 와서 여러분 정기의자의 도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의 틀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챗GPT에게 숙제도 물어보고 챗GPT에게 자기 인생의 앞날도 물어보고 내일 주식을 뭘 사면 좋을까라고 챗GPT에게도 물어보고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를 챗GPT에게도 물어보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주는 인공지능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2000년 전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이 사형의 틀 십자가 외에는 모를 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구원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누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바울이 자기 사역을 30년 넘는 사역을 하는 동안 1차, 2차, 3차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이 2차 사역을 3년 정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 고린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는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의 남쪽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안 되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면서 왜 사역이 진행이 안 될까? 진척이 안 될까?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막힐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밤에 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1차 전도 여행 계획의 후속 조치를 접고 2차 전도 여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곳에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이르는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를 거쳐서 바로 도착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총 기간이 3년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면 3년의 절반인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2차 전도 여행 대부분 기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뜻해요.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바울이 들렀던 도시는 지금의 아테네였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강했던 이 아테네에는 철학자들도 많았고 수사학자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뭐냐? 수사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을 잘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학문이었고 유학 가서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이었어요. 논리학, 수사학, 변증학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좀 내가 가서 외국에 가서 학문의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들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아테네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로 시큰둥했어요.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철학자들, 지식인들과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그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쩌면 바울이 조금은 낙심한 채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바울의 말을 듣고 콧웃음을 쳤어요.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비방하기 시작해.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랐고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되게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변변한 조력자가 없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조력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기에 이 고린도는 너무 큰 도시였고 너무 복잡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청중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 앉아있으면 초등학생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대학생이 앉아있으면 대학생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앉아있으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내용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큰 도시였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만 사역 접고
돌아가서 다음을 준비할까 생각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때에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사형받아 죽은 자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의 말을 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야 하는지 사역을 접어야 되는지 생각하던 때였어요. 바울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마게도냐에 처음 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들을 피하여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항전하겠다. 바울을 내가 반드시 죽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찾아온 그리스 땅에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많이 피신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도 내가 몸을 피신하고 돌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주님이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조력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변변히 자기를 도와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이 고린도 땅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눈에는 자기를 돕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의 몸에 손을 댈 자가 없을 거다.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변변한 사람 한 명 없는데 내가 이 고린도 땅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욕망과 성공을 향한 야망이 가득한 이 도시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할 때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내 말에 반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바울이 주님 앞에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전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얼마든지 접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정비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도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에 눌러 앉아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절반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바울은 떠날까 마음먹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을까요? 바울은 사역을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한 그때에 왜 그 사역을 접고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역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긴 시간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 사역 기간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문 도시는
에베소와 고린도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길래,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어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길래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변변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밤에 만난 주님 때문이, 주님이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 때문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 비록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지만 바울의 눈에는 주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누가 믿을까 싶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납니다. 비록 누군가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고 욕하겠지만, 비록 누군가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그 도를 듣고 바울을 오히려 대적하겠지만, 누군가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밤에 나타나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납니다. 말을 하면 말하지 말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예수를 전하면 침묵하라는 사람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를 전도하면 적대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를 전하냐? 왜 예수 말고도 할 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재밌는 말도 있고 감동적인 말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말도 많은데 왜 예수만 말하느냐라고, 예수 좀 그만 말하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기독교 채널에 보면 요즘에 놀랍게도 복음과 인문학을 합쳐서 인문학을 통한 설교,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은 설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를 전하면 다른 이야기 해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바울이 헬라 철학을 잘 알았어요. 바울은 수사학도 잘 알았어요. 바울은 머리가 똑똑하고 그 당시에 고등학문, 뛰어난 학문들을 다 배웠던 천재였어요. 바울은 수사학도 잘 알고 변증학도 잘 알고 여러 학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 이야기 말고 변증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논리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수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할 때 바울은 그런 거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뭐 예수 얘기만 자꾸 하느냐 라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로 이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침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 적대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의 그 대적하는 것에 바울이 움츠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때 마음이 담대하고 바울이 자꾸 말하고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계속 말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울은 말하기 싫고 침묵하고 싶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설득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침묵하지 마라. 바울아, 계속해서 나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심기가 불편해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다른 곳으로 떠나라, 다 추방을 시킬 때에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로마로부터 건너와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 부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오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생겨난 건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회당이었어요. 건물을 하나 만들고 그 회당에 회당장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고,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핵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거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오피니언 리더였어요. 유대인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적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회심을 해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당초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애당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하고 이 사람은 예수 믿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등급을 매긴다면, 가장 힘들고 고난이 도고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 도시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이야기 듣고 싶고,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까? 사업의 비결이 뭡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누구에게 인맥을 연결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누구에게 연을 대야 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하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 찾아온 이 고린도에 예수를 전할 때 다 그건 듣기 싫은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도시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까?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비루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왜 하셔야 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굳이 인간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사람의 머리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자가 인간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책임과 공로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얕은 종교, 가벼운 종교, 불교처럼 심오함이 없는 종교라고 치부합니다.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불교는 깊은 철학의 종교이고 심오한 종교인데 기독교는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교리는 배울 게 없고 알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의 승려는 월정사에, 저기 오대산 월정사에 가면 탄어라고 하는 옛 승려가 있었어요. 주지가 있었어요. 그 주지가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는 3년, 불교는 300년을 공부해도 모자라지만 기독교는 배울 게 없다. 기독교는 알아야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왜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를 받고 자기가 공로를 세웠으면 그 공로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업을 많이 쌓고 다음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의 가치관에서는,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예수만 믿으면 자기의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종교가 무슨 윤리 종교고, 무슨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무슨 자기가 스스로 구원해야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계를 지키고, 살생하지 말고 뭐를 하고 다 그것을 지켜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자기를 갈고 닦으면 구원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촉구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게 세상 윤리 종교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다 똑같아요. 뭘 믿느냐? 인간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된 자에게 구원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전능자가 계신, 창조주가 계신 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살아서 몸소 깨닫게 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은연중에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냐? 니고데모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은연중에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구원자를 기다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먼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면서 꾸었던 꿈이 무슨 꿈입니까?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꾸었어요. 사람은 구원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면 마을마다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구원할 전능자다라고 외치지 않고 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셔서 일일이 힘든 걸음으로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 빛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면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멸망당할까 봐 숨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두려운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을 외치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일일이 힘들게 마을마다 도시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는 잘 그런 걸 못 봤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총포 가진 사람, 불법 무기류 가진 사람, 자진 신고기간. 마약사범, 자진 신고기간. 마약사범 자수하면 뭐 이렇게 고려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파출소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마약했습니다. 자수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수기간 동안 와서 자수하면 뭐 이렇게 형벌을 좀 면해주기 때문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몇 명이나 찾아가겠어요? 그나마 내가 찾아가면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은 찾아가면 그냥 집행유예 또는 뭐 이렇게 나를 봐줘서 어쩌면 무죄라도 방면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죄를 아주 가볍게 지은 사람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찾아가면 나는 감옥에서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못 빠져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자수기간에 경찰서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내가 끝까지 도망다니는 한이 있어도 내 발로는 절대 감옥에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빛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라고 했을 때 그 주님 앞에 죄인들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죽을까 봐 안 갑니다. 죄가 있는 내가 저분 앞에 가면 저분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힘들게 때로는 먼 여행길이라도 찾아가서 불러야 나오는 죄인들, 찾아가야 겨우 나오는 죄인들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이 일일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자. 내가 이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죄인을 찾습니다.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면 누구를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결코 자기 발로는 나올 수 없는 죄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주님도 이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주님도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지 않으면 결코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마을마다 찾아가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만나 주셨어요. 전도는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전도는 세련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련된 전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똑같은 거예요. 전도 자체가 원래 미련한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세련되게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는 미련한 겁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일일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아무리 챗GPT를 돌리고 슈퍼컴퓨터를 수백 대를 돌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해요. 챗GPT가 하는 말은 세상에 널린 말을 그냥 확률적으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사에서 아무리 인공위성을 수백 개를 띄우고 허블 망원경을 수백 개를 띄우고 제임스 웹 망원경을 수백 개를 쏘아 올려서 이 넓고 넓은 우주를 탐색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우주를 탐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관찰해도 결국 과학자들은 그들이 관찰한 결과, 그들이 깨달은 사실을 날마다 바꾸고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허블 망원경 띄웠을 때 사람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논문을 쓰고 이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망원경을 더 먼 곳에 띄워서 우주를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보고 난 뒤에는 이 우주가 자기들이 관찰한 것과 이전에 관찰한 것과 지금의 관찰이 다르니까 이론을 바꿔요. 천체 우주 물리학자들이 날마다 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전의 이론들을 날마다 바꾸는 겁니다. 왜냐?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우주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제일 빨리 도는 행성이 뭡니까?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 주변으로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느리게 도는 행성이 어디겠습니까? 태양계 가장 바깥에 있는 해왕성이 천천히 돌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는 애는 빨리 돌아야 바깥으로 튕기지 않고 멀리 있는 애는 천천히 돌아야 태양계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가장 가까운 은하 중심에 있는 다른 항성이나 은하가 다른 모든 이 항성체들이 도는 속도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항성체가 도는 속도,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와 태양 저기 은하 바깥에 있는 태양계가 있다면 도는 속도가 똑같아요. 태양계는 다 이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행성의 속도가 다른데 안쪽은 빠르고 바깥쪽은 느린데 우리 은하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똑같이 돕니다. 과학자들에게 이건 미스테리예요. 과학자들에게 태양계를 관측했더니 태양과 가까운 수성이 빨리 도는 건 이해하고 바깥에 가장 먼 행성이 천천히 도는 것도 맞는데 이건 관찰한 대로 맞아요. 이거는 계산한 대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를 관찰했더니 가장
은하 중심과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도는 속도가 똑같더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가 안 되면 뭐를 세웁니까? 이론을 세워요. 그래서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세운 이론이 우리 은하에는 가까운 데나 바깥쪽에 있는 데나 똑같이 돌 수 있도록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뭔지는 모른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암흑 물질이. 여러분,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처음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우주를 처음 돌리셨는지를 제외하고 자기들의 눈을 보는 대로 관찰하고 이론을 세우기 때문에 이론이 날마다 바뀌고, 이론이 어제 이론과 오늘 이론이 다르고 어제 관찰한 것과 오늘 관찰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과학자들끼리도 말이 다르고 과학자들끼리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를 관찰한 가장 우리 지구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빼고 무엇을 하든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전도는 바로 이 미련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6년도라는 것이 올까 싶었던 때가 20년 전, 30년 전이었어요. 2000년이 될까? 제가 19살일 때 생각했어요. 2000년이 되면 제가 29살인가 그랬어요. 2000년이 올까? 왔어요. 2010년이 올까? 왔어요. 2020년이 올까? 왔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2030년이 올까? 옵니다. 2040년이 올까? 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날마다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얻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사업 잘 되게 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모든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했으나 주님이 전해주신 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무지하고 무능력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 주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저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을 저도 전해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주님에 대하여 전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더니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돼.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더니, 성경을 2000번 읽었더니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됐다. 100%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데 이단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1000번 읽고 2000번 읽어서 성경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거짓말쟁이 중에 상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도 상중하가 있고 이단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 중에 상이 가장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자들이, 주님은 성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내 지혜와 노력과 연구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전해주신 것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해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면 여러분 2026년도를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또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 지식에 밝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어느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3년 안에 2배 뜁니다. 어느 땅을 사시면 됩니다. 5년 안에 개발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 주식 종목을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해 드리면,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저는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올림픽 공원을 빌려서 가까운,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가까운 고척 돔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그 고척돔이 차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지만 몰려오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즐겨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예수님에게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명 남았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아무도 자기 주변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실 때에 바울이 그 주님의 격려와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침묵하고 싶고 말하지 않고 싶고 두려움 중에 예수를 전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나타났고 그리스보가 나타났고 디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를 속히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내일 떠나리라 결심했지만 그날 밤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접고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큰 영향력을 주는 도시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바울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주신 격려와 용기로 나아가서 침묵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미련한 말로 이 성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비가 온 뒤에 솟아나는 대나무 싹처럼, 죽순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보이지 않던 싹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적게 보일지라도 많습니다. 주님이 많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많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전도의 미련한 짓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2026년도 한 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련한 것을 미련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한 해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